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 누가 큰 자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항상 그 제자들이 묻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근데요, 누가 잘하는데요? 누가 이쁜데요?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지금 조금 유치하잖아요. 누가 천국에서는 큽니까? 사람은 자꾸 이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키가 크냐,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공부 잘하냐, 누가 더 자꾸만 우열을 가리는, 등수를 매기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운다, 강아지에게서 배운다, 식물 한 포기를 키워도 꽃 한 송이의 소리가 배우고, 어린아이를 지금 샘플로 예수님이 세우시고,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놓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자기를 3절에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이렇게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얘기하지요. 어제 저녁에 그 정상훈 총장님 얘기할 때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먹는 것만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그 얘기 어제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 벤또, 도시락, 오병이어를 내놓기가 사실은 애한테 그거는 전부인데, 애들이 먹는 거를 뺐으면 울잖아요. 그게 전부인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어린아이들은 뭐 계산할 줄을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약하고, 여기는 낮추는 자, 겸손을 감당하면, 겸손, 거룩, 성실, 이 세 가지를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대요. 착하고 겸손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은 그 자체가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 착한데, 성실한데, 겸손한데, 거룩한데, 이게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천국에선 이런 자가 큰 자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5절, 6절에 가서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와 쌤쌤이다. 6절에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이 사람은 큰일 난다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어린아이를, 여기는 작은 자 중 하나라죠.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이 사람은 큰 벌을 받는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이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마태복음 다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실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지만은 가룟유다처럼 팔아먹은 사람은 그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착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상황윤리가 맞지 않는 거죠.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놈은 내가 어리행치면 내가 그놈은 내가 뭐라 그랬다. 이게 안 된다는.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어린 아이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어린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어릴 때 그 상처,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 어릴 때 그 받은 상처가 평생 간다 이러잖아요. 어릴 때 어른들한테 역기능적으로 억압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분노가 평생을 간다. 성인 아이가 된다 이러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실족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친다. 8절 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잖아요. 네 온몸이 장애인이나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온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온몸을 가지고 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범죄하는 네 손을 발을 잘라내 버리는 게 낫다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작은 제약이라도 네 손이 발이 하는 작은 제약이라도 무섭게 끊어버리라는. 수영로교회 이규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이번 주에도 수영로교회 이규헌 목사님하고 미팅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분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납니다. 사람을 왜 안 만나냐?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다는, 내 영혼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는 무섭게 끊어낸다는, 어떤 친구도 끊어낸다, 잘라낸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 몸의 사지백체 중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게 하는, 우리 온몸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고 사소한 작은 죄를 짓게 하는 것, 손이나 발을, 9절에 가서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죠. 네 눈을 빼버리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보암직,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거든. 인생은 눈싸움이다. 신앙생활은 눈싸움이다. 바라봄의 법칙인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 눈에는 그 시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아이를 보고, 셋째 아들 핏덩어리를 놔놓고 잘생긴 아이로 봐도 모세 엄마의 영안이죠. 바나바가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교회를 보면 여러분 별꼬리가 반쪽이죠. 그 중에 꼭 꼬잡한 그 시기한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어떤 간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은혜 베푸심을 보는 게 사도행전 11장의 바나바의 능력이라, 바나바의 실력이라. 눈싸움이다. 네 눈이 만약에 범죄하게 하거든 눈가를 뽑아버리라는, 굉장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눈이 죄를 짓는데 너무 섹시하다, 너무 멋있다 이러면 이렇게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출입구, 죄의 시발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빼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마지막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계속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작은 자 중에 이 어린아이 같이 신통차는 별거 아닌 작은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 어린아이들도 기도하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마라.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계산할 줄도 모르고. 차라리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이쁩니까? 누가 잘났습니까? 이 비교 심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아무리 신통찮은 어린이라도 작은 아이를 업신여기지 마라. 작은 아이에게 재짓게 하지 마라. 작은 아이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작은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또 우리가 작은 어린아이라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사탕 하나 주고 생수 한 컵을 주는 건 예수님께 한 것과 같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큰 자로 만드는 것이지, 소유가, 내 어떤 사이즈가, 내가 키가 크다고 대장부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큰 사랑. 자, 믿음이 크도다. 사랑의 은사가 많도다. 소망이 끝내준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을 보고 작은 사람, 큰 사람, 부자, 가난뱅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큰 자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비교 심리로서 소유적으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저 사람 아파트 2채다. 저 사람 자동차가 외제차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천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자.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우열을 가리고 무한 경쟁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고임받는, 사랑받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소중히 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대소사간에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들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산당이 물러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 가정에, 심령에, 기업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일일이 권고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한 주간,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사랑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삶이, 건강이, 생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